너희 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께서 행하실 일,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선지자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성취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 이후도 이 다음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과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사랑을, 긍휼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교육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기간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되었다 싶을 때에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도록 신뢰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세대가 바뀌고 또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붙잡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와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런 일을 쭉 역사와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렇게 쭉 예언하고 계실 때 이 49장 말씀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을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두가 어려운 시기들을 만나는 그런 때가 있죠. 지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불가항력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한 사람이 잘해서 끝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열심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집중하게 되는 내용이 뭘까? 우리가 멀리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날까?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될까? 우리는 그게 제일 궁금하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이거 언제 끝나게 될까? 가뭄을 맞게 됐을 때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있어서 몇 달 후 심지어 1년 후의 기후도 아주 러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더 더울 거다, 더 추울 거다 이렇게 예보도 할 수 있고 한 달 후의 이야기는 그래도 비교적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일주일 후의 이야기도
비교적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게 빨리 끝나던가 어떻게 되던가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여러 우리의 관심들보다 당신께서 관심 있고 당신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세대, 이 시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 각각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 그 시기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태 속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할 때 태명을 따로 짓고 또 출산하고 나서도 짓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기억했어, 너의 이름을 기억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이름대로 살 것이라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제게 적용이 되고 붙잡아지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요, 자녀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을 듣다 보니까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 기뻐하더래요. 너무 기뻐하고 당장 가서 축복해 주자고,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부부, 아들네 부부를 찾아가서 막 너무 기쁘다, 축복하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실감이 나지 않더래요. 그런가, 이게 분명히 좋은 일인데 잘 실감이 나지 않고, 그래서 나 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분명히 기쁜 일이고 그런데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임신을 안 해보고 그래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방이 뭐였냐면 아이 요람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고. 뭐 요즘은 DIY 가구 만드는 거 일상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상적인 일이 돼서 하려고 하면 나무도 또 공구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고, 요람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아질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손주를 얻게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지 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예뻐 보이는 요람들 사진을 이렇게 다 찾아보게 됐대요. 그리고 요람들 사진을 보고 요거 사이즈 어떻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나름 설계를 해서 목재를 구하고, 목재를 구할 때도 제일 좋아 보이는, 제일 보드라워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만지는 데니까 보드라워 보이는,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고운 사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다 샀답니다. 이게 나무를 재련할 때 보니까 일을 빨리빨리 하려 그러면 아주 굵은 사포들로 막 삭삭삭삭삭 혹은 연삭기로 이렇게 dwi잉 긁어내면 참 편한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만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운 사포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 배 이상 들거든요. 그냥 슥슥슥슥 그냥 기계로 해버리면 훨씬 좋은데 그걸 손으로 막 고운 사포로 갈고, 고운 사포보다도 더 가는 뭐 철수세미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니스 이런 거 칠하면 아이한테 안 좋을까봐 등이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또 연삭하고 바르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깊숙이 기름이 스며들어서 나무의 고유의 색깔이 쫙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속품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는데 몇 달이 소요되더래요. 몇 달이. 그래도 아이가 쓰는 요람이니까 조그만한 침대 같은 거니까 완성이 몇 달 이후에 됐는데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더랍니다. 요람이 딱 완성되고 되니까 요게 태어날 아이 엄청 기대되고 마음속에
야, 비로소 내가 마음으로도 그렇게 아이를 맞을 준비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내용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언제부터 생각하셨냐면 우리가 부모님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했어. 기억했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했어. 네가 아직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때도 아니지만 네가 땅에 생명으로 있자마자 내가 너의 이름, 내가 너의 삶에 어떻게 살지를 내가 알고 있었고 그 삶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삼고 있어. 그것이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비전대로 소망대로 살지 않고 있더라도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이름과 그 목적과 그 계획은 네가 부모의 마음속에 있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다.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 전 이렇게 마음으로 붙잡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게 될 날을 기다리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셨는지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오늘이 오히려 더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통로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시는 예언도 중요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잊지 않으시겠다고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마주하게 되면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시골에 담임을 하러 이렇게 갔을 때 산꼭대기에서 목회할 때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신방하고 이런 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주하고 바쁜 도시 생활에서 그렇게 뚝 떨어져서 시간이 많고 가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곳에서의 삶이 다 안정기에 이르고 나서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잊혀지고 있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다 신방해도 하루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봐야 30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난 여기서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나, 이것 자체에 대한 마음과 질문이 제가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담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다는 느낌, 이게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찾아서 일감도 찾고 남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일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혼자 있다라는 이 정체감, 이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나는 널 잊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잊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잊겠냐, 이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잠시 왔다가 파송 선교사로 오셨다가 이제 복귀하셨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본인의 연약함을 이렇게 굳건히 이기려고 기도하던 분이 자매님이 계셨어요. 본인이 공황 장애도 있고 우울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병원 통원 치료도 받을 만큼 그렇게 참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래도 그 자매가 살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혼자 있지도 못하는데 교회도 가보려고 노력하고, 버스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고 이거 다 못 탔거든요. 공황장애 때 두려워서 너무 심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정말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겨나가게 하고, 약물을 먹기도 했지만 또 그걸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조금씩 회복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생명을 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래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너무 놀란 것을 봤어요. 약을 끊더라고요. 물론 병원에서 임신 기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약들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이 자매가 용기를 내더라고요. 네,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약을 당분간 먹지 않겠습니다. 의사분과 이렇게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자주 오기도 하고, 더 이제 이런 것도 조심하기도 하고, 가능하시겠냐고. 그래도 내가 아이 때문에 그거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가 예민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1년 동안 해야 됐었어요. 모유 수유를 또 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결단하더라고요. 약을 1년 동안 또 먹지 않고 다 이제 본인 힘으로 그렇게 이걸 내가 마주해 보겠다고.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혼자서 집 바깥을 나가지도 못하고 집도 너무 무섭고 그랬던 자매가 아이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진짜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내가 반응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그렇지 않겠느냐. 게다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써 놓으시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름을 손바닥에 써놨다. 그게 얼마나 애틋한 사랑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데요. 제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 어느 분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 그랬어요. 기자였던 어느 분이 이제 기자로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건물에 관리하시는 한 남자분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과정 가운데도 왜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정말 맥가이버처럼 항상 젠걸음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바지런하게 일도 챙기시고, 뭐 망가졌다 그러면 와서 깨끗하게 고치기도 하시고, 담배꽁초 같은 게 이렇게 막 자잘하게 건물 근처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다 주우시고, 진짜 무슨 뭐 맥가이버나 가제트 팔처럼 막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 어르신이 평소 때 무슨 은행, 땡땡 은행 이런 세워져 있는 이런 잠바, 작업용 잠바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야, 저분 진짜 바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수첩을 늘 이렇게 갖고 계시고, 뭔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 수첩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적고, 그렇게 하니까 저거 뭐 있을까? 작업 계획 있는 걸까? 뭐 해야 될 일 있는 걸까? 이러지 궁금하시더래요. 늘 그 수첩을 갖고 다니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수첩이 펼쳐놓고 뭔가 다른 걸 유심히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몰래 가서 그 안에 뭐 쓰여져 있나 이렇게 봤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대요. 뭐냐면 수첩에 굵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게 뭐였냐면 가족 기념일 이런 몇 줄이 덩그랗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덩그랗게. 그 한 장에만 적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에도 똑같은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날 4월 23일, 마누라 생일 2월 17일. 그런데 그 다음 몇 장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을 만난 때 4월 23일, 당신 태어난 날 2월 17일 이렇게 막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딱 봐도 똑같은 날인 거 알겠죠. 4월 23일 날 우리가 처음 만났고, 그리고 2월 17일 날 우리가 당신 생일이고, 이 어르신이 그렇게 페이지를 막 똑같은 걸 막 이렇게 써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결혼기념일,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아내 생일 이런 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날인데 그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수첩에다 다 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커피 하나 이렇게 캔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말 걸면서 물어봤대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거 봤는데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해 주시기를 얼마 전에 자신이 치매 판정 받았다고. 뭐라고 할까, 기억이 슬금슬금 도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진기한 보물을 강탈당한다는 느낌도 들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희미하고 그리고 엊그제 일이 흐릿해지는 것 같고 1년 전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떠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마구 뒤섞여 선명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나마 진행 속도가 좀 느리니까 그래도 위안을 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정말 소중한 거 몇 가지는 절대 잊지 않아야겠다. 아, 과거 속에만 살 수 없는 노릇인데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 생의 가장 젊은 날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가장 젊은 날.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 중요한 결심을 했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잊어도 아내 생일 같은 건 잊지 말자. 이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적어 놓으신다는 거. 페이지 넘어서 이게 뭐야, 이게 어떤 거야. 제가 그거 보고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물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지력, 우리의 몸에 한계가 있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써두고 그걸 반복해서 써두고 계속 보면서 기억한다는 게 이런 이마만한 사랑인 거구나, 이마만한 관심인 거구나, 이마만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은 치매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게 말하고 있는 마음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놀랍고 간절한 것인지,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보통 우리 기억은 지난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그때부터 우리를 기억하셨대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다 완성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약속이 돼요. 기억을 과거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추억이 되고 그것이 어떤 마음이 되지만, 미래 일을 기억하게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 그걸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어려움 가운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마치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듯이, 설사 어머니는 그렇게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힘주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손바닥을 물끄러미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